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끼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탁 났을 때 세 개의 차가 꼭 찾아오게 돼요. 첫째는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병원에서 이제 찾아오게 되죠. 두 번째는 어디서 그렇게 아는지 레카차가 그냥 자기네 카센터로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냥 오는지 금방 달려오지요. 세 번째 오는 차가 있어요. 바로 경찰차입니다. 이 경찰차가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원인인지를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끼리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잘못이에요? 자동차 잘못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수의 잘못이에요? 당연히 운전수지요. 그러니까 차는 문제가 없어. 이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운전한 운전수가 문제예요. 자, 우리들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우리가 이게 몸이 겉모양인 몸이지만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겉모양을 자꾸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래요. 에? 자꾸 뭘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째고 뭐 붙이고 뭐 난리가 나죠. 하도 잡아당겨가지고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외모를 꾸미려고 그러지만 저는 그 유행가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운전수인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이 마음이 벌써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격과 삶은 이미 벌써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 외모를 안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을 창조할 때 그냥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심장 쪽에 있다고 자꾸 이 마음을 여기다가 마음이라 얘기하죠. 또 외국에 나갔더니 마음이 여기 있대요.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발해가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무튼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발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 뭘 줬냐면 자유를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자, 이거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건 누구 마음이요? 아담과 하와 마음이요. 그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마음의 자유를 줬으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꼬드겼어요. 이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마음이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딱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기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빼앗기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 뺏기면 이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 그래 그걸 따먹었잖아요. 자기만 따먹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또 신랑 불러가지고 나 먹었는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마 부부싸움 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먹었어. 그리고 나니까 착한 마음 귀한 마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음이 오염돼서 다 강포하고 나쁜 짓하고 약한 마음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세상이 아주 그냥 죄로 관영하니까 노아를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 놓고는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킨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진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걸 다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예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거죠. 마음 자체가 이미 오염돼서 이게 이 부패한 마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폐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 깊숙한 곳이 곳까지 다 주님은 찾아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부패한 대로 그대로 있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부패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도 찾아오고 마음을 잘 지키면 건강도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카네기 재단에서 10만 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인사 기록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요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거나 기술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냐? 85%가 성품이 바른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성격,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욕심과 탐욕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한때 성공은 했더라도 부실 건물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처럼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성공은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 보니까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골다공증과 심장병과 당뇨병과 암과 치매가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육체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이게 상해져 있고 마음이 안 좋으면 이게 곧바로 나중에 우리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보여줘라. 그래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탁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근데 뱀이 딱 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콧방귀를 팍 끼면서 그러더니 누굴 불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이 현인과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요술로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얘들 것도 뱀이 되는 거야. 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해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어요? 삼켰어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킬 수 없잖아요. 근데 뱀 되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은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군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마음이 벌써 이미 완악해졌어.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완자라는 건 무슨 완자예요? 억셀 완자예요. 억센 거죠.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완고할 완자, 고집셀 완자를 써요. 여기 있는 완악하다고 하는 악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한 걸 말하는 거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세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도 변함이 없는 거죠.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다고 하는 이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또 스가랴서는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뭐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뭐 들리거나 보여져도 뭐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도다.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나일강에 가거라. 아침에 바로 왕이 나일강에 나올 거다. 그 앞에서 어제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나일강에 탁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그 나일강을 치는 순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거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을 갔는데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다가
특이한 곳을 갔어요. 어딜 갔냐면 나일강의 발원지, 근원지에 갔어요. 그럼 거기 갔더니 물이 막 펄펄 쏟고 그것이 강물이 돼가지고 가는데 이게 나중에 나일강이 돼가지고 저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이 나일강이. 근데 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럼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란 물은 다 가리키기만 하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아예 그 완악한 그 완고한 고집스러운 바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온 땅에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물감 가지고 컵에다가 맹물 가져다 놓고는 그 지팡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빨간 그런 무슨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피로 바꾸는 것을 요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나일강의 피로 만든 거나 얘네들이 물로 이렇게 피를 만드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마음이 완악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쪽으로만 믿지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마음이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타락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지만 각자 마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서 목사 제가 오늘 좀 설교 준비했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벌써 달라지면 그 설교가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와요. 어떠한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와. 뭐 중요한 건 그래서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해요.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냐 돌짝밭 같으냐 가시덤불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지만 어떤 사람 마음은 절대로 열매가 그냥 그 받은 말씀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된 마음이냐 아니냐를 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부터 40장까지에는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19번이나.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왕에게만 이게 있는 줄로 생각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 하자크. 이 마음이 아주 악해지고 완고해진 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어느 때 완고해지고 잘못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이 하자크, 마음이 그렇게 하자크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만무지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세상의 많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내 이 듣는 귀가 육신적인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듣지 못한, 완고하면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2019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박상원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남편 되신 분이 아들 하나를 낳아놓고 외국 유학을 떠납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이분은 유학 가기 전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런데 독일 가더니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 됐어요. 편지마다 여보, 예수 꼭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늘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남편이 영국에 가서 또 영어 공부를 또 한다고 영국에 가서 또 박사학위 공부를 합니다. 남들은 다 뭐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영국에 가서 공부했으면 뭐 학박사 따가지고 대학 교수라도 될 텐데, 남편이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나를 부르니까 당신 그렇게 하려고 나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나? 그러더니 당신도 같이 가자고 말도 없이 그냥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당신도 부르니까 애기 데리고 오라고. 여기 아주 그냥 천국 같은 너무 좋으라고.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아프리카의 스위스라는 말에 비행기표를 가지고 거기 찾아갔는데, 갔더니 아프리카의 스위스가 어디 있어? 들어가자마자 도마뱀이 막 다니질 않나? 에?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이 다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서 줬더니 그거 갖다가 그냥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불러다가 밥 먹이고 그런 일만 계속하니 짜증이 내고 화가 얼마나 나요. 뭐? 스위스? 아니 당신이 박사학위가 없어, 뭐가 없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니까 매일 저녁마다 싸우고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말도 하지 말라고. 밤마다 싸우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저 따위 마누라를 보내주셨지 어떻게 내가 선교하냐고 기도하고, 이쪽에 또 이제 박상원 선교사, 여자분 선교사님, 하나님 저런 남자를 만나게 해준 건 뭐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쫑나게 만드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 말라리아 막 열이 오르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박상원 선교사 여자분인데 막 열이 나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네. 하나님의 음성이, 상원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여기 보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야 이분은 회개하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퀴벌레를 봐도 괜찮고, 그래서 도마뱀이 지나가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에 그런 천국이 없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침마다 펼쳐보세요. 읽어보세요.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은 절대로 예수 영접 안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내 마음에 완악함이 무너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를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 만나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회초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 내 마음이 더럽고 추했구나,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만나주시는. 미국 프리스토 대학교에 휴즈 올드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이십니다. 자유주의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이성으로 성경을 다 연구해서 풀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지, 그냥 무슨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병 고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다 이건 소용없는 짓이지. 그리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껴맞추고 이래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6살짜리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걸렸어요. 당신은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이성으로는 그거 기도해주고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상상도 못하는데 그걸 부탁을 하니 기가 막히죠. 근데 너무 불쌍한 거야. 6살짜리가 그러니 할 수 없이 구역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믿는 거야. 뭐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옆에서 하나님, 아기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여기는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백혈병에서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의 자유주의 신학은 싹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이 마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바라야 생명이 오고, 마음이 좋아야 건강도 오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